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마땅하다라는 단어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땅하다. 행동이나 대상이 일정한 조건에 어울리게 알맞다는 말이 마땅하다라는 말이죠. 또 다른 뜻은 비슷합니다만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치로 보아 옳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죠. 그 사람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씁니다. 또 그 직책에 있으면 그 보수가 마땅하다 뭐 그렇게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땅이라는 단어는 한글과 한자가 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중에 맞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맞이라는 단어 글자를 가져오고요. 또 한자 마땅하다 당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당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땅하다의 원래 형태는 마땅하다인데 이게 경험화를 겪으면서 현재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두 글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한자 이 마땅하다 당자를 한번 보십시오. 위아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래는 받전자인 걸 아실 거고 위에는 원래는 보통 높이다 상자이죠. 상자인데 근데 이게 물건값을 뜻하는 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의 뜻은 뭐냐면 밭에 해당하는 물건값을 지불하는 거 그것이 맞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 밭에 해당되는 값을 주는 거, 그 값만큼 주는 게 마땅하다, 맞다, 옳다라는 뜻의 글자라 이런 말이죠. 그런 단어를 오늘 지금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마땅하게 여겨지는 일들은 매우 많습니다. 정말 많죠. 이건 참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일들은 많이 있어요. 질서를 지키는 일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 질서, 교통 질서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의를 지키는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예의, 또 식사하는 중에 예의, 그리고 인터넷 사용하는 중에 예의, 뭐 여러 가지 예의를 지키는 일과 관련해서도 마땅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땅한 일을 행하는 출발점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마땅히 하라고 자꾸 마땅히 해라고 이렇게 하기 전에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조선일보 2020년 7월 18일자 기사의 제목을 보십시오. 예의의 역설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의 지켜라 말하는 순간 무례한 사람이 된다라는 기사 제목이에요. 상대방에게 예의 지키라고 하는 순간 본인이 무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의 출발점은 나인데 요즘은 타인을 향한 요구처럼 쓴다라는 거죠. 본인에게 적용해야 되고 본인이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예의를 지키라고 그래서 무례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말이죠. 마땅함에 대해 생각할 때에 항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인인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속에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틀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생각하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또 매주 전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와 관련해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자녀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부모의 순종을 요청하는 말씀, 그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어린이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중심으로 부모의 순종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의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이 잠언서는 제가 목양교에서 목회하면서 벌써 6년 전이네요. 2020년 5월 달부터 12월까지 8달 동안 새벽 예배 때 다루었던 책입니다. 이 잠언은 성문서 중에 지혜 문학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세 종류로 나누면
토라, 느빔, 케투빔으로 나누는데요. 토라는 오경이고 느빔은 예언서고 나머지 케투빔을 이제 성문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문서 중에 지혜 문학에 포함됩니다. 욥기, 전도서와 함께 잠언은 지혜 문학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강조하는 책이 특별히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혜의 이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강조합니다. 근데 그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잠언서 9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를 강조하는데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삶이기 때문에 반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미련한 삶, 어리석은 삶으로 잠언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대부분의 내용은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을 대조하는 내용입니다. 저랑 같이 잠언서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계속해서 이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을 대조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12장 16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21장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대조의 내용들 가운데 언급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장입니다. 22장도 이 대조의 문맥 속에서 이어진다 이런 말이죠. 일단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선택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명예, 은총을 선택한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요 많은 재물, 은, 금을 선택한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런 얘기죠. 비슷한 문맥 속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위치하는 것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대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조금 소심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리가 재앙이 임할 자리인지 알고 피한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을 떠올리죠. 1절 말씀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기어이 그 자리를 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결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결과, 영광과 생명을 얘기하고 패역한 자, 미련한 자의 삶의 결과는 가시와 올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오해할 수 있습니까? 전혀 오해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삶,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삶, 그리고 그 삶의 결과 이거는 뭐 오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영광과 생명을 얻는 복을 얻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잠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 이런 내용, 이런 문맥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본문 오늘 우리가 주목했던 22장 6절 말씀이죠.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맥을 모른다면, 잠언서의 내용을 잘 모른다면 그냥 임의로 자기 생각을 넣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영광을 얻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게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인데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가르치라 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잠언을 보시면 잠언에는 자녀를 언급하면서 지혜를 강조한 내용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시키면서 내용이 흘러가지만 또 그 중간중간에 이 자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자녀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거죠. 또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4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계속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직접 가르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지요. 여러 다양한 내용들, 이 자녀 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자녀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지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인데,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직접 요청하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부모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마땅하고 옳은 길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관심 가지는 부분, 그 부분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라,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보니까 지금 살아가려면 경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영어를 잘 해야 된다고, 그리고 컴퓨터도 잘 해야 된다고, AI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그 지혜를 가르치라, 이런 말이죠. 지혜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부모가 먼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먼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더 많이 살아본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부모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혜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이거 인수분해하라고 그랬는데 못하는 사람이 수학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4를 곱한 내용인데 이거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에 따른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자녀에게 지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넌센스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도 경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친다, 이런 말입니까? 그러므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 지혜를 가르치라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먼저 부모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옳은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부모는 다른 세상적인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한테 다른 것을 가르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제일이야, 지혜를 가지는 게 최고라고 그렇게 계속 가르칠 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 2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맥을 모르고 그냥 이 구절 23장 13절만 보면 여러 가지로 오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때리면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웬만큼 자녀를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반대급부로 절대로 자녀를 때리면 또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에게 꼭 지혜를 가르치라는 것을 강조한 말인 것입니다.
지혜를 이렇게라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꼭 가르치라는 거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꼭 가르치십시오.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 지혜를 가르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지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죠.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삶, 영광을 얻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번역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해석입니다. 우리말 번역 중에 공동 번역이 있고 공동 번역의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 공동 번역 개정판은 22장 이 6절의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완전히 이제 의역을 한 것이지만 내용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이 3살의 버릇이 들면 80까지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그걸 원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거예요. 정말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원한다면 지혜를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모는 먼저 지혜를 확실히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걸 알았다면 자기부터 먼저 가지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가정의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데 뭐가 중요한지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에게 혹시 기쁨을 주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단순 선물보다는 영원한 선물을 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선물이면 기뻐하겠지, 이 정도 좀 컸으니까 뭐 핸드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단순 선물보다는 영원한 선물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주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녀가 이미 청소년이 됐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도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자녀는 끝까지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가르침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부모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앞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위해 필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자녀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렇다.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혜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이걸 확신해야만 자녀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머리 빠지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사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오고 가는 정보가 있어요. 무슨 샴푸가 좋대더라, 무슨 샴푸가 좋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땡땡땡 샴푸의 효과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강하게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써보니까 머리가 나더란 말이야. 나더라. 그렇게 경험한 사람만이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가 소중하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만이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몇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몇십 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소중하던가요? 뭐가 제일 소중하던가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 돈, 명예, 권력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돈이지,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이끌기는 힘들 것입니다.
여전히 부모가 그런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라면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이끌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런 말이죠. 지혜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더 갖지 못한 것이 혹시 안타깝습니까? 내 자녀가 지혜는 차치하고 남들 다 가지는 직장, 뭐 결혼, 또 어떤 그 진학하는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떤 재정적인 부분 이런 걸 갖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거꾸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야 되는데, 근데 이거보다는 이쪽이 더 안타깝다면, 그렇다면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이끌기는 매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언제 이 땅의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려고 한다면 너무나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다면 이게 너무 곤란하죠. 그런 모습은 자녀를 교육할 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최영덕 씨가 만든 우리 이 땅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결국에는 인생이 종말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몸으로 태어나서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인생의 종말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정말 종말이 있는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부고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저는 그 부고 문자에 따라서 어젯밤에 문경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참 인간은 연약하고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종말이 있는 인생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 주일에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라고, 지혜를 가지는 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들을 지나면서 여러 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어린이날하고 어린이 주일은 다릅니다.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날처럼 생각해서 그저 아이들을 밝게 대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것이죠.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노래 아시죠? 그죠?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가는 것이 어린이 주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지금 어린이 주일에 온 세상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자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할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 지혜를 분명히 가지고 그런 다음에 마땅히 행할 길, 그 지혜를 자녀에게 가르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까? 아직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지만 교육부서가 없어지는 교회도 있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있어서 다음 세대에서 걱정하는 사람,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식이 인구 감소에만 한정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인구 감소를 넘어서서 부모의 잘못, 확실한 지혜를 가지지 못한 모습으로는 잘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확실한 지혜를 가지지 못해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영향력이 큰데 근데 그거하고는 잘 연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현재 나타나는 다음 세대의 문제는 부모 세대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부모 세대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지혜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그냥 어린이 주일 또 지나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올해 주어진 이 어린이 주일에 결단하시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다른 가치를 가지지 못한 것보다 더 안타까우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거 갖지 못한 것을 부모로서 안타까워한 거, 내 자녀는 이걸 갖지 못했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지혜를 갖지 못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삶을 갖지 못한 것을 더 안타까워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출석하지 않는 거, 신앙이 없는 걸 더 안타까워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안타깝고 이것도 안타깝다, 그렇게 동일하게 보지 마시고 신앙이 없는 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삶을 정말 더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두 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정말 긴박한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의 몸에 열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에 빠져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다고 필요할 때 해열제 달라고 그렇게 해열제 달라고 그때 얘기해, 필요하면 얘기해, 먹고 싶을 때 얘기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음 내킬 때 밧줄 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열이 나면 열을 식혀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옷을 벗겨서 어떻게든 열을 식혀야 되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가면 빨리 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긴박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접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건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 그 지혜로운 삶을 빨리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양교에 속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먼저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은 그 부모를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느슨하게 반응했다면 이제는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지혜를 갖추게 도와주시고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바탕 위에서 자녀를 말씀대로 꼭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그래서 평생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주님 꼭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